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7월달을 맞이해서 매일 아침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게 될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준 편지의 글인데 오늘 1절 말씀에도 적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아름다운 믿음의 편지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의 삶에서 고난이 많겠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잘 견디어내고 이겨내므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인생의 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견디어내고 이겨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짧은 글이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 전서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어떤 성경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인생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넉넉히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다고 위로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은 많지만 믿음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이가 사도 베드로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그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지명들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땅입니다. 특별히 터키의 저 북쪽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이 터키 지역에 있었던 여러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 맨 끝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차 이르게 될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이 나그네 같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비록 그 나그네의 삶이 참 정처 없고 고난과 또 시련과 역경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고 베드로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고 또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고 또 성령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내가 편지를 한다.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택하셨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죄와 허물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주님의 그 보혈로 씻음받는 그런 은혜를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택함받은 자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에서는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거듭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3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매우 소중한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 태어나는 존재가 됩니다. 지난 밤을 지내고 새 아침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예배하고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에 거듭나는 것입니다. 또 하루를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늘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로 태어난 심령처럼 오늘 하루도 거듭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거듭나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이 거듭나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까지도 거듭나는 그런 귀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우리 역시 거듭나게 하셔서 소망이 있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일컬어서 살아있는 소망이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인생의 삶에는 시련과 역경이 많지만 산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고 또 의지하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고, 여기 유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축복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축복이어서 우리가 오직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더욱더 사모하고 이것을 간절히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 유업은 하늘에 간직되어져 있다. 우리가 장차 이르게 될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서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은 동시에 하늘에 간직되어져 있으면서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아지고 인생의 삶을 다 산 후에는 하늘에 간직되어져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거듭난 심령으로 산 소망을 가지고 늘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5절의 말씀서부터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5절의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더욱 감사함으로 받아서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베풀어 주신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은혜를 주시냐 하면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 우리가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지고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 육신을 보호해 주시고 내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사도 베드로는 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삶에서 고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갈 때에도 고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베드로서가 이야기하는 고난에 대한 새로운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가운데 당하는 고난을 겪을 때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이 많은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려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주시는 은혜의 기회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동안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인생의 삶에서 겪는 고난은 베드로는 잠깐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베드로서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죽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 길어야 100년인데 그 100년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긴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벌써 내 인생의 삶이 그저 인생의 후반전에 이르렀다면 인생이 참 빠르구나, 인생의 삶이 짧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 인생의 삶에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또 그 고난 때문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 6절 하반절에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말씀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인생 가운데서 고난을 겪을 때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역설적인 가르침입니다. 고난을 겪는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려집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믿음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도 성도들이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합니다. 인생의 삶에서 고난이 겹겹이 쌓이고 시련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해야 하는 까닭은 이 7절의 말씀처럼 바로 이러한 고난과 시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진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우리가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실 속에 있는 그런 예쁜 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참 아름답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바깥에 저 들에 펴 있는 들꽃들은 그저 투박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들꽃들에는 아주 대단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들꽃과 온실 안에 있는 꽃들이 정말 무엇이 더 생명력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길은 비바람이 쳐보면 압니다. 저 온실 바깥으로 내다 놓고 태풍과 비바람이 치고 나면 온실 속에 있는 화초들은 그저 뿌리채 뽑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시련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 인생 가운데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 그 믿음은 얼마나 확실한가, 과연 저들의 믿음은 얼마나 강한 것인가,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 성도들은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 이것은 고난과 역경 앞에서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금은 불로 연단되어질 때에 모든 찌꺼기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든 찌꺼기들이 다 사라지고 순도 99.999%의 순금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금 역시 마찬가지로 세월이 지나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신실한 믿음이 이것보다 더 귀해서 우리의 믿음은 없어지지 않는 믿음이기에 결국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고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많을수록 또 시련과 역경이 많을수록 7절 하반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칭찬을 받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서 마라톤을 뛰는 선수가 있다면 42.195km를 다 뛴 사람에게, 그것을 아주 누구보다도 월등하게 뛴 사람들에게 월계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싸우지 아니한 사람에게 승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싸우지 않은 사람, 그 모든 싸움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지 않은 사람에게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서 당하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은 우리가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그 어떤 시련과 역경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의 말씀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결국 우리의 믿음의 목적, 우리의 믿음의 목표,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향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견디어내고 이겨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축복하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주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믿음의 그 마지막 목적지, 그 믿음의 목표인 영혼의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덧입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부터 이어지는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이 구원에 대해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다 알려주신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또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귀한 복음의 말씀들을 받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에서 그 하반절에 보면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 복음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인생의 삶에서 주님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만큼 복음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선물이라고 베드로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날도 우리에게 주시는 산 소망,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굳건한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견디어내고 이겨내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힘으로 인생의 모든 고난을 견디어내고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힘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7월을 시작하면서 매일 아침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많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내고 또 믿음의 힘으로 그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며 우리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산소망 그 거룩하신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삶의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넉넉히 이겨내므로 오직 주님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